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우리 평생의 소원이고 또 답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은 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 것인지 왼편에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될 것인지 그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시계를 맞추는 것처럼, 요새는 이런 말 하기 아주 쑥스러운데 지금은 다 시계에 맞잖아요. 위성에서 보내주는 걸로 다 정확한 시계인데 전에는 시계가 다 달랐어요. 빨리 가는 시계, 늦게 가는 시계. 그러면 10호가 올리면 거기에 다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계만 맞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왜? 안 맞으면 틀리고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앞으로 예수 믿으면, 또 잘 믿으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죄 짓지 않는 사람. 와, 좋죠.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요. 하나도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것. 아,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겠다. 또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누가 볼 때마다 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얼굴에 광채가 나네. 한 번쯤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봤을지 몰라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아직은 제가 광채가 안 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사람들이 기억하면 참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이 어떻게를 끊고 이별해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이렇게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걸 놓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 보고 어떻게 저기 보고 어떻게, 어제도 어떻게 오늘도 어떻게, 내일도 물론 어떻게라고 하겠죠. 근데 수십 년 예수 믿고서 점점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나 혼자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것. 혹시 가운데 아직 그렇게 포기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힘들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나 혼자서는 안 된다. 죽을 힘을 써도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100%예요. 이미 성경에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된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야, 나는 그래도 역시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달라. 나는 누가 봐도 자타 공인하는 의인이잖아. 나만큼 거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너는 외식자야, 위선자야 라고 사정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인 거죠. 안 된다 이 말이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믿음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 믿음 가졌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가진 다음부터는 정확한 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나 안 믿다가 이제부터 믿기 시작했어.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삶을 살겠어.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우린 비슷한 거 가지고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둥글둥글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까다로우면 살기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둥글둥글하면 못 써요. 정확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뭘 한다고 구박해도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둥글둥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안에 박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일은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이클을 맞추듯이 초점 맞추듯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하나님 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면 망하는 사람이고 은혜 받으면 사는 사람이에요. 봐주시기 바라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것은 죄 지은 사람도 봐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봐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정말 신앙이 어디서 왔는지 국적불명의 출처불명의 아주 혼합된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일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같이 할까요?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안 돼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은혜 시대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은혜 받으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율법을 폐했단 말도 틀린 말입니다. 율법은 폐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사망의 법이다. 그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 주셨겠습니까? 다주 율법에 대해 오해예요. 왜 오해했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속옷달라거든 고도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린 지금 엄밀한 잣대를 대고 보면은요, 이 말씀 앞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완전하다고 착각 안 합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계명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하라.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보기만 하면 혈압 오른 사람 볼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려고 애쓰죠?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는데 결과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거룩해지질 않아요. 원래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어서 그걸 다 지키라고 하지만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대로 살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율법을 덮고 있는 큰 우상 같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합시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하셨어요. 전제가 뭐냐면 그 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남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면 다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순서인데 뒤집어 생각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제일 안에 입고 속옷을 밖에 입어보세요.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와, 뉴 패션이다. 멋있어요. 목사님 최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거죠. 날씨가 아직 안 더워졌는데 이상하다 그러겠죠. 거꾸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지금 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그 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노력하니까 돼. 할 수 있어.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보면 멀찌감치 뛰고 거리를 뛰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참되게 살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보혜사라는 말씀을 여기 주님이 하셨는데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랍니다. 파라클레이토스란 헬라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합성어인데
하나는 파라, 곧 곁에, 옆에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곧 부름을 받은 이 두 말이 합해진 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이게 원래 보혜사의 원뜻이랍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어디서? 곁에서. 그리고 뭐 하려고? 도우려고. 이 보혜사란 말을 성경마다 좀 달리 번역했는데 어떤 데는 상담자로, 카운슬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위로자, 컴포터라고 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돕는 자, 헬퍼라고 된 것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영어 성경도 그렇고. 어쨌든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도움 같은 거 싫어. 사람이 자립정신이 있어야지. 뭘 남에게 기대고. 나는 그런 사람 아주 싫어해. 그런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지은 존재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보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성경 볼 때 참 그게 처음엔 굉장히 좀 마음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으면 물론 유익하지요.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하지만 두 사람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한 사람 있으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사람 서로 협동하라는 뜻이겠지. 서로 둘이 하나보다는 둘이 돼야겠지. 근데 이게 범상치 않은 말씀임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원래 인간 자체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내 이웃도 있어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인간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계속 마귀에게 사주받은 게 뭐죠? 혼자 해라. 너 혼자 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기대지 마. 너도 혼자 해. 혼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마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세뇌된 결과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뭔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믿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정 못 믿어. 맨날 가서 주여 나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 성격이 안 맞는 것들에 서 하다 망한다 이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존재. 그러고 보면요, 왜 눈이 두 짝일까? 하나만 있으면 살 수는 있죠. 그러나 무척 불편하지요. 하나님의 두 팔을 주셨을까? 참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리도 두 개가 되게 하셨을까? 참 이거 보니까 콧구멍도 두 개 감사하잖아요. 물론 하나 맥히면 또 하나 아쉽게 쓸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없는 존재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을 때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잠깐 물에서 건져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이란 말을 쓴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도 보혜사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보혜사이셨습니다. 곁에서 함께 또 도와주신 분이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버지에게 가실 때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이 본문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시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죠. 보혜사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게 뭐냐? 세상에서도 둘이 살다가 하나가 떠나면 섭섭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 정도인데 영적 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듭니다. 자기 배우자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 허전함, 자식들이 메꿀 수 없어요. 그 허전함을 어디서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 내 혼이 하나님이 없는 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꿋꿋이 잘 버텨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도 혼자 하죠.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놓고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건 자기 우상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믿는다는,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차라리 알라라는 우상이면 속 편하겠어요. 금방 이거 아닌데 버릴 수는 있지. 예수라는 우상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상인지도 모르면서 그게 주님이래요. 성경과는 뚝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상 섬기면 멸망한다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3장에도 보면은 자기 마음의 우상 가지고 내게 나온 자를 내가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금 혼자서는 안 된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한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장성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적은 거 하나마저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숨 한 번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인 사람이에요. 주님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내가 하루 좀 버텨볼게요.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입도 뻥끗 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없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말하고 행합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신자라는 게 참 어떤 때는 처참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저는 특히 그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신 장면이 참 이번 주간 동안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밀밭 가운데 가고 있을 때, 일행이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밀밭 지나면서 열매를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그걸 아주 그 감시 카메라 마냥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콕 집어서 비난합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건 안식일 범한 거다. 정죄한 거죠. 비난한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변호하기 전에 주님이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너희는 성경을 모르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너희 다윗이 한 일 몰라?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자기가 사울에게 쫓길 때 일행이 배고파서 어떻게 했니? 그에게 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 죄가 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야 하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 주님의 변호하심, 만약에 그때 주님이 옆에 안 계셨다면 그들은 호되게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온갖 비난을 다 받았을 겁니다만 주님은 다 막아주시고 변호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밀밭 지나가지 않고 밀이삭을 먹지 않습니다만 결코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라고 나온 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곧 보혜사란 말입니다. 그 단어를 대언자, 변호한, 대신 말하는 자, 곧 변호자로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걸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란 것인데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 보혜사가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미처 변호하기 전에 더 완벽하게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갚았나이다.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변호자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변호사 수임비를 주지 않아도 또 시간을 정해서 출근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전화 그래도 안 받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수시로 항상 끝까지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변호자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변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완벽한 변호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완전한 보호를 받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게 보혜사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난 주간 지나면서 혹시 죄 지은 적 없으신가요? 마음에 걸리는 거 없으신가요? 내가 말을 실수하고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죄 지은 거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 것은 뭐냐면 그걸 숨기려고 하고 스스로 억제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자기가 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건 또 그랬어 이 모양이야 하고 자책하고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완벽한 변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날마다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고 쪼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나에게 누가 계시니까 보혜사가 계시다 이 말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알아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그분 안에 들으려고 하세요. 예수 안에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해보세요. 성경은 더 이상 버거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와, 성경은 날이 갈수록 점점 길이 넓어지는 것 같고 이 방 안에 불을 다 켜놓으면 확 하는 것처럼 점점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방법은 뭐냐면 다 내가예요. 성경을 10도 가고 성경을 100도 가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오늘부터 그런 방법은 좀 그만두자 이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이걸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지가 뭐 해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억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십자가 그늘에 쉬겠다고요? 나는 그 찬송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잎사귀가 있어요. 그냥 통나무잖아요.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무슨 낭만적이 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 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못 박는 겁니다. 육신의 감정은 내게 아니라고 못 박는 거예요. 이건 내 감정은 내 생각일 뿐이지 내가 아니야. 나는 이걸 지배해야 할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방법을 달리하라는 거죠. 내가 할래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게 하라는 거죠. 그분이 보게 하시니까 보고, 그분이 알게 하시니까 알고, 그분이 듣게 하시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안 됐던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혜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방법 오늘로 끝내세요. 나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합시다. 나는 주님, 보혜사신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마침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의 길이에요. 성경 두꺼우면 어때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요? 그분이 알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진정한 소원이 뭘까? 이제 주일 오후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면 교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다가 나중에 아유 교회 옮겨야겠어 그러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교회가 뭔지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죄 안 짓는 거? 물론 죄 짓기를 바라시지 않죠. 착하게 사는 거? 물론 주님이 악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자,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그 주님의 소원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여, 3번이나 하신 게 뭐냐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곧 함께 있고 싶은 거다 이 말이죠. 우리를 조금 도와주신 다음에 잘해라, 잘했으니 앞으로 좀 힘들지 말고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 아예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함께 있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제자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은 12제자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왜 부르셨을까? 우리 한번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 3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주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전도는 2번째에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은 내가 피 흘려 구원한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서먹서먹한 사람은 아마 천국 가면 지겨울 겁니다. 이제 가끔 그런 말 들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참 괴롭대요. 삼시기가 되는 것도 괴롭고, 하루 세 끼를 다 아내한테 밥 줘, 아침도 밥 줘, 점심도 밥 줘, 저녁 밥 줘.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말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또 밥 달라고 하니까. 너는 입도 없냐?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자들도 그렇대요. 남편이 자꾸 집에 있으니 부담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집에만 있다는 거죠. 참 그때 초라해질 것 같아서 참 그런 신세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있어봤자 할 말이 없잖아요.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또 말도 서로 대화가 안 돼. 관심사가 별로 같지 않으니까 싸움 박질이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말하지 말자. 같이 있지만은 지붕 아래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친구가 전화하면 그래 갔다 올게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부부지만 함께 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노후가 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발 나가라 이 늙은이야 그러겠죠. 너 오늘 갈 데 없니? 전 그런 말 꿈에서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있는 게 우리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신자들은 안 그런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쉽게 이 예배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불편해가지고 시계 보고 빨리 끝나고 불편해요. 예배 끝나면 해방됐다 하고 집에 가버리죠.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분과 늘 함께 있는데요. 이게 늘 함께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천국은 왜 가세요? 그런 천국은?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럼 넌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다시 생각해 볼게요. 골치 아프겠다. 이게 지금 뭔가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라고요. 주님의 진정한 소원은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엉망해놓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얼마나 멋졌고 얼마나 대면대면하고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몸이 불편할까. 주님과 함께해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랍니다. 열두를 부르실 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번뇌사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 좀 열심히 하면 일꾼 남았다. 전도하세요. 이거 봉사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었으니까 잘못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도예요. 그 다음에 헌신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전도왕 되면 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과 관계는 일방적이에요. 기도 다 쏟아놓고 관계없어요. 그거 우리는 아니 그만둡시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불편하지 않고 그것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아쉽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끝나면 다음에 또 봐요. 그런 삭막한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바꿉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 말씀을 주절주절 여러분 입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런 기도도 주님과의 호흡이라는데 주님께 말하고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몇 마디 하고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좀 하나님과 관계가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십니까? 무슨 일을 기대하십니까? 상당히
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부터 경험하고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너희 열심히 회개해라. 열심히 뭐 일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쉬게 한 사람이다. 일주일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란 말이 편하지요? 우리는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쉬고 충분히 충전한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뒤집어 놨어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지쳐. 일요일날은 퍼지는 거죠. 제발 나 건들지 마. 근다고 피곤이 다 풀리면 좋겠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 뭐가 생기죠? 월요병 생겨요. 아직도 남아있어, 피곤한 게.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뒤집어놓은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분의 기운을 얻어서 나가서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주일이 괴로워. 아니 왜 교회는 나를 나오라고 이게 나 못 자고 뭐가 맨날 나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고 너무 지겨워.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일에 와서 신기하게도 주일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고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오히려 모처럼 주일 빼먹고 그 한 주간 살았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비교가 딱 되니까 와 역시 주님의 날은 내가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결심이 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많더라 이 말이죠. 이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럼 여러분처럼 반대로 살았나요? 그분에게서 쉼을 얻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충분히 얻은 다음에 가라 세상으로.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갖다가 달리고 온 다음에 다시 와서 충전하고 영적인 충전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습니까? 솔직히 말하기에 뭐하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날씨 더워지는데 또 교회 가야 돼. 이러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보혜사가 계시니까 그분이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니까 알아지고 듣게 하시니까 들어지고 하게 하시니까 하게 되고 그분이 보호하시니까 원수가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약점이 많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우리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또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있어야 할 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화목해져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를 부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나를 부인하세요. 내 감정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생각 내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이 감정과 이 생각을 지배하고 물리치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점점 더 그 생활하게 되면 그분과 친해지게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날개미 즐거워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하는 것부터 충만히 경험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네요 라는 고백이 마침내 우리 모두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더욱더 실감하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심령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길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도와주셔서 영적 생활이 점점 더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해보려고 했었던 것,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내게 호흡을 주신 것 한 호흡 한 호흡마다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계명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